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고스는 논리적인 측면입니다. 설득에 10%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파토스는 기분, 정서 같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설득에 30%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에토스는 인격적인 측면입니다. 무려 설득에 60%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존재이고 감성보다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격적인 신뢰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메시지보다는 메신저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 부분에서 다른 말과는 다릅니다. 특별히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다면 그 어떤 말보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아니에요? 어쩌면 이미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설득되는 건지도 모르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어떤 말보다 가장 크고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경건한 삶을 몸소 실천했던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하루아침에 잃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들 또한 하루아침에 잃게 되지요. 게다가 몸에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돋아나게 됩니다. 아내도 친구들도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독설과 비난의 말만 쏟아냅니다.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욥은 오늘 본문 23장을 통해서 자신의 깊은 심중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저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았고 숨어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엄연히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 고통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절망적이지 않았을까? 더 불안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심한 고통 속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고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놀라운 신뢰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모릅니다. 여전히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압니다. 나의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이런 형편의 원망과 불평보다는 인내와 순종의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확신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강한 신뢰의 고백을 드렸던 욥의 고백, 여러분 그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모르지만 오직 주님께서 아신다. 여러분 이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몰라요? 근데 나의 길을 주님이 아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지요.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 고백은 그런 고백이에요. 나는 지금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 모를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이 시간조차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신뢰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저는 여러분이 이 욥과 같은 신뢰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목자는 양을 부르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성경뿐이라는 겁니다. 성경뿐이다. 성경을 대신하거나 그보다 우선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체험이나 신비한 현상은 결코 없습니다. 어떤 종교적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성경뿐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실제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에서 바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당연히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감동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첫째, 들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깨달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듣는다고 들리는 게 아니겠죠.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으려고 하십니까? 두 번째,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리십니까? 우리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들으려고 하는가? 듣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듣고 있는가? 알아듣고 있는가? 들어도요,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도요,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으려고 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못 알아듣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동받습니다. 깨닫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여러분 어떤 일상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때로는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구나,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겠죠. 들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들리는가? 알아듣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을 접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무언가 깨달음이 주어지고 감동이 주어졌다면, 그래서 그게 들렸다면 내가 지금 잘 알아들은 건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보장되고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찾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말이죠. 사울은 그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가 그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사울이 그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남기고 진멸했어요. 그러면서도 사울은 13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남기고 진멸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상황을 압니다. 지금 순종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들렸는가? 들으려고 했는가? 그래요.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사울은 들었어요.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남기고 진멸했어요. 못 알아들은 걸까? 얼핏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지요? 아니요. 사울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못 들은 척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그랬어요? 탈취하려고 했어요. 욕심 때문이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거 내가 전리품 좀 챙겨야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나가서 고생하면서 전쟁했는데 내가 뭔가를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내 공적을 좀 기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기념비도 세웁니다.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었어요. 못 들은 척한 거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소리가 더 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죠. 못 들은 척한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겨도 실패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고요. 뭐가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가늠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을 따르시기로 결정하셨을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실 겁니다. 스스로 늘 점검하세요. 들으려고 하는가? 들리는가? 알아듣고 있는가? 그래서 그대로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보장받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르는 미래가 확실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신뢰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주님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잘 알아듣고 못 들은 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만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도 있기를 바라고, 형통도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욥이 고백을 해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을 좀 돌아오실까요?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이유를 모르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과정을 지금 욥은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연단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단련하고 계신다. 테스트하고 계시는 과정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극심한 고통의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시는 과정이다 라고 지금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말도 확실해요. 이 하나님의 시련이 끝나게 되면 용광로에서 연단받은 금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13절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 뜻이 일정하시다, 즉 변함없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유 모를 고통 상황 속에 있어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간, 이 과정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리고 분명히 한 가지를 결론 짓지요. 이 과정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욥은 자신에게 향하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욥에게 작정하신 이 고난의 계획 역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통일 뿐 이유가 없는 고통은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한 신뢰의 고백이죠.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빴을 겁니다. 하지만 욥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실 거야.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 거야. 분명히 나를 지금 믿음의 연단 과정에 있게 하시는 거야. 나를 더 순수하게 순전한 믿음으로 가꾸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고 지금 나를 이 상황 속에 있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실 거야. 지금 여러분, 욥은요,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며 그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관해서 그는 지금 신뢰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고난의 과정으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처럼 빚어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확실했어요. 욥은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세요.
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가꾸어 내실지 이게 분명했어요. 아하,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세요.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된다는 거죠. 그래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세요. 이 고난의 과정, 우린 이유를 모르죠. 때론 그럴 때가 많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건 믿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내실 거란 말이죠.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세요. 그런 이런 의미에서 우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모르지만 이제 내 모든 삶의 전폭을 주님께 맡기면 돼요. 지금 이유를 몰라요. 이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몰라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담겨져 있을 테니까요. 이 시기를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가꾸어 가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결과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순금같이 우리를 빚어내실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미래에 관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분명합니다. 각자 다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동일하지요. 그런 고난, 고통, 시련의 과정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내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의 시간표에, 그분의 손길에, 그분의 뜻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관해 전전긍긍하지 말고 이렇게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도공과 삼류도공의 차이점이 뭔가 봤더니, 삼류도공은 자신이 만든 도자기를 아까워서 깨트리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은 다 싸구려가 된답니다. 그런데 인류도공은 1년, 아니 10년에 단 하나의 작품밖에 만들지 못하더라도 최상의 작품이 나올 때까지 수백 번이라도 깨뜨린대요. 그래서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인류도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작가들보다 저는 최고의 작가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명인 중에 명인이시고 대가 중에 대가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답니다.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최고의 작품이 될 거예요. 때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가 힘들잖아요. 고통스럽고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깨트리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게 달가울 리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명인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결과는 확실해요. 우리는 최고의 작품이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18장을 좀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18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릇을 만드는지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토기장의 집에 갔어요. 그가 농로로 일을 해요. 4절에 보시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이 터진다는 말이 깨뜨려진다는 말이에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만들었다가 깨트리고 만들었다가 터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렇게 깨트리고 터치면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즉 그 작가가 이 토기장이가 봤을 때 가장 최고의 작품이 나오도록 계속해서 그릇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토기장이가 만들었던 그릇을 깨뜨려요. 버리려고 깨뜨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최고로 만들려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빛나게 만들고, 더 가치 있는 작품을, 그릇을 만들려고 깨뜨리는 거예요. 그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져야 되니까 아프잖아요. 우린 터져야 되니까 아프잖아요. 하지만 우린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작가로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다양한 많은 그런 상황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프고, 아, 그만했으면 좋겠고, 더는 못 견딜 것 같고,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중에도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세요.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내실 거예요. 어떤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힘든 만큼 행복할 것이다. 진실에 다가가는 그 과정이. 그러니 힘들어도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힘들지만 힘든 만큼 행복해요. 그 힘든 과정이 진실에 다가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간은 가치 있는 시간이죠. 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좌절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수록 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요. 진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내시려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든 건 그 하나님의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은 오히려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과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빚어질 수 있고, 이 과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 단련이라고 하는 말은요,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석으로 발굴된 돌이 보석이 되기까지 용광로에서 계속해서 재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아무나 사용하지는 않으세요. 디모데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우리는 보통 금그릇이 은그릇보다 더 귀하고 은그릇이 나무그릇보다 더 귀하고 나무그릇보다 질그릇이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앞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귀하다, 천하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특히 가정주부들은 아시겠지만 그릇마다 쓰임새가 다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다르다는 게 사실은 특별하다는 거거든요. 대개 경우 여러분, 밥그릇과 국그릇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 참 희한하지요. 그냥 적당히 품으면 될 것 같은데요, 국그릇에 밥 푸지 않고 밥그릇에 국을 푸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나무그릇이다, 질그릇이다, 이게 어떤 귀하다, 천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릇을 사용하실 때, 즉 우리를 사용하실 때 다 다르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특별하고 독특해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그런데 귀하게 쓰는 게 있고 천하게 쓰는 게 있대요.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대요. 아하, 여러분,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이건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그릇이 있어도요, 지저분하면 그 그릇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것처럼 쓸모없는 그릇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뭐 보잘것없는 그릇처럼 보여도요, 깨끗해요. 그럼 그 그릇 쓰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쓰기를 원하세요. 근데 아무나 쓰진 않으세요.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그릇이 더럽다면 그 그릇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여기에서 이 깨끗하다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자기를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여러분 그릇을 닦을 때 말입니다, 철저하게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래서 막 설거지를 나름대로 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음식 찌꺼기가 조금 묻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놔뒀다가 다음에 씁니까? 다시 닦아요. 다시 닦아요, 여러분. 설거지를 해놨던 그릇도요, 오래돼서 먼지가 쌓여 있어. 그럼 그냥 씁니까? 아니, 전에 닦았는데? 그냥 안 써요. 다시 먼지를 다 닦아내고 쓰지요. 요즘은요, 여러분 워낙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가 돼가지고요, 세제도 고른다. 세제도, 그치요? 그리고 그 세제가 그릇에서 다 닦여나갈 때까지 얼마나 아주 철저하게 빠드득 빠드득 닦는지 몰라요. 이게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쓰시려고요.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순물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죄악의 본성들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릇된 모습들,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나의 그릇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더러운 것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육체의 본성들, 탐욕, 시기, 질투, 분쟁, 분노,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지금 하나님이 다 닦으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이 고난의 시간이 긴지 몰라. 하나님이요, 더 깨끗하게 닦으시는 거예요. 더 존귀하게 쓰시려고요. 더 소중하게 쓰시려고.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보다 더 깨끗하게 닦으시는 거예요. 조금 아파도, 좀 힘겨워도, 좀 벅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같이 빚어내실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의 불순물 제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지금 깨끗하게 하시는 거구나.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트렌드 분석가이고 경영 전략 컨설턴트인 김용석 씨가 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위기의 본질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 드러날 세상이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빠르게 업무가 자동화되고 그래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고 이제 경제의 판도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이 생태의 변화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속화된 것뿐이지, 더 속도가 빨라진 것뿐이지 사실 코로나 그 자체가 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위기가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상황이어도 자신의 가치를 발현하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실력자가 되어야 된다. 조직의 힘, 경제 상황의 힘, 외부 변수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 자체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 어떤 위기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결국 실력자는 오리지널이어야 한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으려면, 진짜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가 오리지널이 되어야 된다. 그게 뭐겠어요?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오리지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거룩이죠. 이 험악한 세상에 점점 더 세상의 가치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어떤 외부의 변수가 아니라, 어떤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어떤 힘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영성으로서 살아남으려면 우리의 오리지널,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된 우리, 그 차이가 뭐예요?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연단의 상황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리지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요. 더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앞에, 그래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깨끗해지고, 이전보다 더 순수해지고, 이전보다 더 거룩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워져만 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 거룩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관해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나를 정금같이 빚어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셔서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또 이런 과정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순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시면서 순도를 높이세요. 또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 걸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연단, 단련 이런 걸 말해요. 하나님의 테스트.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그리 달가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들을 기쁘게 여기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견디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4절, 온전히 견디게 되면 이렇게 돼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다는 말과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이걸 두 가지 표현으로,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된다. 제가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다양한 적용에 있어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심지어 퍼펙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온전한 거예요. 성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발달되기도 하고, 숙성되기도 하고, 사려 깊기도 하고, 이런 전인적인 부분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비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부분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빠진 것이 없이 준비된.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더할 나위 없는, 나무랄 구석이 없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잘 준비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순도를 높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강도를 높이세요.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튼실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강도도 높아져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죠? 불질을 많이 한 연장들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 말이에요. 온전하고 구비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도록, 모든 부분에서 잘 갖추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강도를 지금 높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불안해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이 모른다고 해서 걱정하실 거 없어요. 주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순도를 높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강도도 높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통로가 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감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해 감에 있어서 숱하게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직면할 텐데, 특히 하나님 나라 완성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텐데, 끄떡하지 않도록 어떤 도전이 있어도 오히려 도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에 응전하면서 더 견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내시는 거예요.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꼿꼿이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고 푸르른 잎사귀를 맺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아하, 하나님이 지금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강도를 높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더 튼실해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더 단단해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더 아주 든든하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가시는 중입니다. 맡기세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순도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강도를 높이실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이 상황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이런 연단, 이런 훈련 이런 거 생각하면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설교라는 저도요,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이 정도로 그냥 하시지, 하나님 그냥. 네. 하나님 그냥 이쯤에서 좀 그냥 적당히 좀 하시지. 이런 마음 들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를 더 깨끗하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셔서
순도 높은, 강도 높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깨끗해져야죠. 그러니까 더 단단해져야죠. 뿌리 깊은 나무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세종대왕에 관련된 드라마 있었죠, 여러분. 참 재미있게 보고 감명 깊게 봤어요. 그 드라마의 제목이 이제 뿌리 깊은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딱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세종대왕이 굉장한 업적을 남긴, 특히 조선의 르네상스를 일으킨 성왕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적뿐만이 아니라 성품도 아주 뛰어났던 그런 최고의 군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종대왕의 배경에 관해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의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뿌리 깊은 나무는커녕 오히려 여러분 싹도 틔우지 못할 만한 그런 열악한 악조건 속에 있었더라고요. 세종이 왕이 될 때가 22살이었습니다. 그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때였습니다. 조선이 세워진 지가 28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국가의 제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사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세종이 왕이 됩니다. 일단 세종은 무엇보다 굉장히 병약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의 몸 자체가 종합병원이었대요. 평생 두통, 이질, 풍질, 부종, 임질, 수전증 같은 병을 앓고 있었답니다. 특별히 35살 이후에는요, 하루에 물을 한 동이 넘게 마실 정도로 소갈이 심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당뇨병 같은 거지요.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세종의 질병 기록만 해도 100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40대 초반에는요,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몰라볼 정도로 시력이 나빴다고 그래요. 거의 시각장애인에 가까웠답니다. 그래서 세종실록을 보게 되면 세종 23년에 세종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정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세자에게 전의하겠다라고 발표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래요. 굉장히 육체적인 고통이 심했던 거예요. 게다가 세종은요, 인간적인 아픔도 굉장히 많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의 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이 결단을 하고 갑자기 세종이 왕이 됐어요. 게다가 그래서 태종이 4년간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형이었던 양녕대군이 폐세자가 되죠. 이 양녕대군이 왕위에 오르지 못할 정도로 자질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결정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게 늘 세종에게는 마음의 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적장자, 즉 정통성이 있는 왕위 계승권자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왕권에 대한 위협이었고 정세 자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종 재위기간 내내 신료들이 그 양녕대군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게다가 세종은 자식들의 죽음의 아픔을 겪어야 됐다고 그래요. 맏딸 정소공주, 착하고 총명한 딸이 13살에 죽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세종이 이 딸의 시신을 내주지 않아서 염을 못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성품이 좋고 학문과 예술에 뛰어났던 광평대군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평원대군도 잃습니다. 아내였던 소헌왕후 심씨도 잃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 시대는요, 자연 환경도 좋지 않았대요. 세종시대 내내 가뭄의 연속이었답니다.
세종실록을 보게 되면 세종 즉위 이후에 10여 년간 단 한 해도 가뭄이 들지 않은 적이 없었대요. 흙을 파먹을 백성들이 생겨날 정도로. 그래서 세종 6년에는요, 가뭄 때문에 강원도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사라지고 농토의 절반이 폐허가 됐대요. 이런 지속적인 충년은 크나큰 국가적 위기였다는 거죠. 이렇게 세종을 둘러싼 내외적인 환경이 다 좋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세종은 조선의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 꽃을 피웠던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그냥 되겠습니까? 빛을 내는 삶이 그냥 되겠습니까? 밤을 지나지 않고 태양을 볼 수 없지요. 비를 거치지 않고는 무지개를 볼 수 없습니다. 겨울을 견디지 않고는 봄을 맞이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뿌리 깊은 나무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플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런 상황이어야 되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빚어내실 결과를 신뢰하세요. 아, 나를 지금 깨끗하게 순도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아, 나를 더 강인하게 강도 높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고백을 드리며 이 시간을 견뎠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때로는 이유도 모르는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마침내 여러분을 정금같이 빚어내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도구로 이 세상에 어떤 도전과 원수마귀의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도전에 응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강인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미래를 모른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